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예배하실 때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는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이 유행하게 된 데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제자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둘은 비슷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자는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무리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무리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밀을 뿌린 겁니다. 그런데 싹이 나는 것을 보니까 밀이 아닌 가라지도 함께 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현실 세계에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참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제3자가 바울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바울을 가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변화되어서 누구보다도 충성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함부로 가라지를 뽑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주님의 제자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가라지인지를 골라내어 그들을 제거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그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수많은 죽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만진 사람 역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는 더더욱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매장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57절은 그는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요, 마가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명망 있는 공의의 의원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런 설명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는 부자였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다가 장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메시아로 오실 분은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히게 될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메시아께서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일반적으로는 그의 시신이 공동묘지에 버려져야 하는데, 하지만 메시아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57절에 나오는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5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장례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로마 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는 아주 큰 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행할 때 어떤 예우도 갖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할 때도 행정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장례를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허락해달라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칫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했던 그 공의의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 역시 모함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예의를 갖춰서 치렀습니다. 그 장례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보통의 십자가 사형수라면 그냥 시신을 걷어가지고 공동묘지에 던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위를 뚫은 새 무덤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큰 바위를 가져다가 인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부자들의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60절을 보면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무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제자는 어려울 때 그때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인기가 많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때 한국에서 목사는 인기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 신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1990년대 후반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제가 입학할 때도 입학 경쟁률이 6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경쟁률이 그보다 더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욕합니다. 먹사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자 요즘 신학교 입학 경쟁률은 어떨까요? 많은 학교가 미달입니다. 1대1도 안 돼요. 미달이라서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도 2대1이 안 됩니다. 이처럼 주를 따르는 것이 세상적으로 인기 있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를 따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리마대 요셉은 자칫하면 자기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내놓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저자도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가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미래가 보장된 일이라면 현재의 어려움을 잠깐 참고 인내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10년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꽃피는 봄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봄날을 기다리면서 10년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왜 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까?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소망이 사라졌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돌아올 이득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를 위해 참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61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다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있을 부활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을 혼돈해서 남의 빈 무덤을 두고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아니까 무덤을 혼돈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의심스러우면 그 아리마대 요셉 무덤을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분명히 무덤을 보았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다. 그 무덤을 가보라. 63절 이하를 보면 거짓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어떤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63절과 64절에 그 요구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경비병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는 날이 언제라고 합니까? 62절을 보면 예비일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이 예비일은 유월절 예비일이에요. 예비일 다음 날이니까 유월절 당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한 명절에 그들은 이방인을 만나서 좋지 못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이방인과 접촉되면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명절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이방인과 부정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경비병들에게 건물을 시키라고 부탁합니다. 십계명에 따르면은 안식일에는 집에 있는 가축에게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경비를 세우라, 일을 시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종교로 말미암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안 좋은 일입니다만 목회를 세습시킵니다.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욕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을 일으켜요. 이게 가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며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참된 신앙인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위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 위험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헌신합니다. 자기 삶을 헌신합니다. 반면 가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동시에 가짜로 살기도 쉬운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참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게 득이 되고 실이 되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해 봅시다.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오늘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도 참된 제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득이 없어도 주를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다. 또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도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부른 찬송가처럼 주님 더욱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영적으로 강건하게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